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9절 말씀 교독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곳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잘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보통 약국이나 병원에 가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무엇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건강. 그렇죠. 건강이 참 중요하죠. 젊었을 때는 돈이 최고인 줄 알았던데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우선이라는 것을 깨닫고 계시는가요? 그것을 깨닫는과 동시에 나이가 좀 먹었다는 증거이겠죠. 저도 역시 건강이 참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역시 잃는 것을 가지고 본다면 몇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신앙의 열심을 잃을 때가 있죠. 또 신앙의 시험이 들어서 넘어질 때가 있죠. 그런데 이것들은 다시 마음 잡고 일어서면 됩니다.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그런데 전부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언제냐? 진리 아닌 거짓에 미혹되었을 때 전부를 잃어버립니다. 다른 것들은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회복의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과 동시에 내 영원을 잃어버립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아니라 영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한국교회에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헤쳐나가야 할 숙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있어서 이 종말이 가까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복음, 바른 진리를 갖는 데 있습니다. 이 복음을 사수하는 것을 놓쳐버리면 교회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의 헛된 것들을 잡다가 영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바른 복음, 바른 진리를 붙들고서 마지막 시대를 이겨나가는 우리 되길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신천지를 살폈습니다. 오늘은 이 골로새서에 나타난 이단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교회를 살피고자 원합니다. 신천지는 지금 쇠퇴기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자체 내에 분열이 발생하고 있고 10년을 내다봤을 때 신천지는 많이 약화됐을 것이고, 하지만 10년 후를 내다봤을 때 우리 한국에 있어서 가장 막대한 이단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라고 모두가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안상홍은 죽고 없습니다. 그런데 사후에 이상하게 그 집단이 더 흥왕하고 있고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는 부분이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한국 교회가 바른 복음, 바른 진리를 붙들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이 설치고 있고 이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면서 공격을 해온다는 사실이죠. 주보에 끼워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 이 정의를 같이 보겠습니다. 약칭은 안상홍 증인회죠. 그래서 안상홍 씨가
1964년도에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본래 안식교 교인이었습니다. 안식교에서 조금 이 교리를 잘 준비하고 가르치는 자였는데 그가 안식교로부터 독립을 했고 자기만의 파를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교리의 핵심은 안식교하고 90%가 거의 같다고 하시면 알면 되겠습니다. 그가 1985년도 2월 달에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했습니다. 그가 사망하면서 시한부 종말론을 강조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우리의 교주가 이 세상을 떠났다. 다시 올 것이다. 언제 오느냐? 1988년도에 또는 99년도에 2012년도에 올 것이다 했는데 이것이 불발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은 그 시간이 지나면 힘을 잃어가는데 이렇게 안상홍 이 증인에는 힘을 잃지 않고 더 크게 되어졌던 거죠. 그 이유 중 하나가 1981년도에 장길자라는 여인을 세우게 됩니다. 안상홍이 이 장길자는 하나님의 신부다. 요한계시록에 신부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 신부가 바로 이 장길자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어머니가 있는 것은 마땅하지 않느냐. 안상홍이 하나님 아버지란 이 보혜사란다면 하나님의 어머니는 장길자다 라고 하면서 이제는 지금은 장길자가 교주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성령론, 구원론, 이 종말론을 보게 되면 누가 구원을 하는가? 안상홍이 인을 친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인원이 14만 4천 명이고 휴거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바로 그날 온 지구는 흔적도 없이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보혜사 성령이 누구냐? 이미 주님이 보내신 초대교회 때 보내신 그 성령님이신데 이 증인에는 안상홍 씨가 바로 보혜사 성령이다. 그 보혜사 성령의 인을 받은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안식교하고 좀 다른 내용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식교하고 비슷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죠. 구약의 율법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배당에 들어갈 때 신을 벗고서 들어가기도 하고 여인의 머리에 수건을 쓰고서 바로 예배를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 안상홍 선생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기도를 하고 있고 초신자들에게는 선생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가르쳐 줍니다. 나중에 그들의 신자로 등록이 되면 안상홍 선생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들이 기독교를 반대할 때 몇 가지를 가지고 접근합니다. 주일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성탄절이 맞느냐, 이 두 가지 가지고 첫 시작을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겠지 주일을 지키라고 한 것이 있느냐, 성탄절이 정말 예수님이 태어난 날 맞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일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그 날이기 때문인데 이 안상홍에 있어서는 그 주일 일요일은 태양신을 숭배하면서 쉬었던 로마의 휴일이다. 로마의 휴일을 왜 기독교가 따라가느냐? 성탄절, 예수님이 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언제인지 그 어떤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12월 25일을 정했습니다. 근데 12월 25일이 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들의 기념일과도 서로 같다는 것에 따라서 왜 개신교는, 왜 기독교는 바로 이 로마의 태양신 숭배를 왜 따라가느냐, 이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안식교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100%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려면 우리도 애를 써야 되지 않느냐, 우리도 열심히 노력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지 않느냐. 어떻게 노력하는가? 구약의 율법을 지켜라. 이것을 지킬 때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 토요일을 지키는 것이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고 먹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율법적인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안식교인데 하나님의 교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들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런 증인된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근데 유월절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절기 아닙니까?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리하면 죽음의 신이 그 피가 있는 집은 넘어서서 죽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번뿐만 아니라 매년 이때가 되면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거죠. 근데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일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본체라면 이 유월절은 그림자일 뿐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예시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만들어서 지키라 하셨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유월절의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된 거죠. 예수님이 스스로 희생양 되시사 피를 흘려 주셨고,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 되시사 이 모든 구약의 제사의 요구를 다 완성을 시킨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 이후에 그 절기와 제사를 우리가 지켜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식교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이 충분치 않다. 우리가 뭔가를 지켜야지만 바로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은 철저히 구약의 율법과 그 다음에 토요일 안식일,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는 이것을 표방을 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는 현재 한 300여만 명 정도 교세가 됩니다. 신천지보다 훨씬 더 크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널리 더 퍼져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생명 번호를 부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구원 이름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상의 생명책 기록이 돼야 된다고 해서 그들의 생명번호를 부여하고, 생명번호를 부여받은 자만이 그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갈 있고 그들의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뒷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그들은 적극적으로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모양으로 하고 있는가? 2명씩 짝을 지어서 각 가정집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설문조사하길 원합니다. 멜기세덱 성경연구원에서 나왔습니다. 또는 엘로힘 아카데미에서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특히 설문조사를 통해서 접근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젊은 자를 통해서는 위해서는 문서 활동 또는 UCC 동영상 유포, 또 어린이 대상으로는 만화책을 판매하거나 동영상을 소개를 하고 있기도 하죠. 분당에는 하나님의 역사관을 만들어 놓고서 그들을 PR을 하고 있고, 메시아 오케스트라를 만들어 가지고 심장병 어린이 돕기, 결손가정 어린이 돕기를 하면서 우리는 선한 기관이다,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교회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샛별 선교원을 통해서는 어린이 전문 포교 기관으로 그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보호, 아동복지, 노인복지, 구호활동을 통해서 많은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창을 이렇게 받았다라고 보여주면서 이단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해서 표창을 받을 수 있겠느냐, 우리는 이단이 아니라 우리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이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설문지 포교가 특징적이고, 그 다음에 세례보다는 침례를 꼭 받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기도 하죠. 그 다음에 언론 플레이를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좋은 기사거리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각 지역에서는 봉사활동을 열심히 잘 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모범적입니다. 정말 일을 열심히 하죠. 이 신예동 일대에서도 봉사를 많이 하고 있죠. 매달마다 거리 청소를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청소를 하고 있고, 임용 봉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 절기가 되면 그다음에 돈을 모아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선물 주는 정정식을 하고 있는데, 이 신내동에 이 네이버 밴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 여기서 자기가 했던 활동을 이미 홍보를 하고 있고, 그 밑에 댓글이 달립니다. 아, 교회에서 참 좋은 일 하시군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좋은 집단이라는 그 이미지를 심어준 일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이단입니다. 이단입니다. 바로 안상홍 씨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과 자기의 행위의 열심,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는다는 것을 가미했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한 이단인 거죠.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힘을 발휘해서 우리 기성 교인들을 미혹을 해낼 것이며, 기성 교인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그들을 포교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이 모든 내용들이 비진리인데,
이미 지식층, 젊은이들, 대학생들, 교수들이 상당수 대거 이것에 귀속이 되어 있고, 그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자기 전 재산을 헌납을 합니다. 전 재산 헌납하고, 젊은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고 거기서 짝지어진 사람과만 서로 결혼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곳에 살지 않고 합숙소에서 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전문 교육자로 만들어서 다시 파송을 하면서 힘을 키워가고 있는 부분이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통계상으로는 네 가정당 한 가정씩은 반드시 이단과 연루되어 있다. 네 가정당 한 가정. 우리 주변에 이단과 연루된 가정을 쉽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죠. 이단에만 빠져들면 다시 나오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미혹의 영이 아주 강력해서 한번 빠져들면 발을 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교리를 가지고 세뇌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인간의 끈끈한 관계를 가지고 그들을 묶어놓기 때문에 나오기 쉽지 않고, 그 다음 결혼 관계를 통해서 재산을 헌납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올무를 붙들고 있는 격이 되어지는 것이죠. 제 고3 때 제 반에 가까이에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녁마다 야간 자율학습을 했습니다. 근데 일주일에 3번 내지 4번씩을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2시간씩. 어디 갔다 오느냐? 어디 갔다 왔대요. 어디 갔다 왔느냐? 바로 그도 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집회가 있어서 집회 갔다 왔다. 무슨 집회가 있는데 이 고3 이 저녁마다 나갔다 오느냐? 선배님 말을 잘하네. 제가 의심스럽게 꼬치꼬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중에 하나 했던 말이 뭐냐면, 마지막 기도할 때 선생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다는 거예요. 야, 거기가 어디냐?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1988년도면 상당히 오래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각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사람들 미혹을 해냈던 거예요. 거기에 이단이다 나와라 라고 하면서 그 친구를 걷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하나님 교회가 끈질기게 지금 달라붙고 있어서 자기의 전략을 수정하면서 이 교리 및 그것을 포장하는 바로 이 일을 하는 좋은 이 머리 가진 두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프라를 구축을 잘하고, 그 다음에 장학사업을 잘하고, 대학생들에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들이 회의 연수를 갔다 올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 그들이 모든 수련의 과정을 통해서 봉사활동을 하게 해서 점수를 주는 일들을 하고 있죠. 이미 그들은 전략적으로 다음 세대를 전부를 잡기 위해서 완전한 막대한 재정을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꿈나무 학생들을 지금부터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은 이미 청년층뿐만 아니라 청소년, 그 다음에 어린이까지도 포교 활동을 하면서 미리 어렸을 때부터 그들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지방도 역시 이단 때문에 시달렸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전도해서 세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전도를 받고 제자되었던 에바브로 디도가 자기 고향 땅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죠. 근데 잘 양육했는데 나중에 골로새 교회 안에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단들이 들어왔던 거죠. 이단들이 교회를 흔들어 댔습니다. 어떤 핍박이 아니라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와서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인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교묘하게 섞어서 사람들을 바로 미혹해 했던 거죠.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가 급하게 바울에게 요청합니다. 바울이여, 우리 좀 도와주소서.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바울이 그 사정을 알고서 편지를 급하게 써서 보내서 이것이 가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골로새서 내용이죠. 오늘 2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었죠.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 아마 유대 교회에 입교한 자들이었을 텐데 헬라의 사상의 바탕을 가진 자들, 유대인의 색깔도 있고 헬라인의 사상도 있는데 교회에 들어왔는데 자기의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 기존 건강하게 살아가는 교인들을 바로 흔들드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흔드는 거냐? 먹고 마시는 거 가지고 흔들었다. 야, 성경에 보니까 먹으라 먹지 말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 다 먹으면 되겠느냐? 아니지 않느냐?
우상에게 제물을 바친 그 음식 먹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왜 먹느냐라고 하면서 먹는 것 가지고 이 구원의 부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겁주면서 이 먹는 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 바로 너희들은 왜 주일을 지키느냐, 성경에 보니까 토요일을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데 왜 너희들 이거 안 지키느냐, 유월절 왜 안 지키느냐, 왜 절기 안 지키느냐, 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절기를 다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모든 절기와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그 요구가 완성되었습니다. 충족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외에, 그 이후에 율법의 요구를 감당해야 되는 필요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그 영적인 제사가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제사와 절기를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온전히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행위와 수단을 가지고 구원을 완성하고자 원하는 인간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17절 말씀 보면 이것들은 장래일에 무엇입니까? 그림자일 뿐이다. 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죠. 이 플라톤의 국가론에서 나오는 동굴 비유에서 있는 그 내용이죠. 바울이 그때 당시 이미 이 부분을 알고 있었고,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 플라톤의 이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론을 가지고 말하는 거죠. 실체와 허상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고 바로 그림자는 그 율법들인데 왜 그림자를 붙들고서 지키면서 왜 바른 길 가고 있는 자들을 비판하게 하느냐,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18절 말씀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곳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꾸며낸 겸손은 무엇인가? 이것은 고행주의입니다. 그때 당시는 예수님이 자기 비야를 통해서 성육신 하셨고, 그 성육신을 통해서 구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겸손히 자기 비야를 해야 된다.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 자기 부인은 무엇인가? 겸손이다. 고행이다. 내 자신을 가난하게 만들고 내 자신에게 채찍을 칠 때 줌으로 고통을 줘야 된다. 먹는 것을 잘 먹지 않고 금식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자신을 굶겨 놓아야 된다. 그러면 인간이 풀이 푹 죽어가지고 낮아지고 바로 고행의 길을 삶을 살 수 있고, 고행의 삶을 살 때에 영적인 것이 밝아지고 힘세져서 천상의 것을 보기도 하고 천상의 것을 체험하기도 한다. 환상 보는데 최상의 조건이 뭐냐? 고행과 금식이다. 이것이 바로 너의 겸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겸손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또 다른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겸손한 척하면서 꾸며낸 것을 바로 바울 사도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천사 숭배는 무엇이냐가, 이 성경 역사학자들은 이 천사 숭배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느냐?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직접 예배할 수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왜? 우리가 아직 온전치 못한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바로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그 천사를 잘 섬겨야 된다. 천사를 숭배해야만 천사가 우리를 도와서 기도가 응답되게 되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는 것 아니냐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뭐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천주교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마리아, 성모 마리아, 죄가 없는 그 마리아를 의지해서 그 마리아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야 되지 않느냐? 또는 마리아 이외에 있는 세인트라고 하는 모든 성이라는 붙은 이 성자들 이름을 의지해야만 그분들이 우리를 돕는 것 아니겠느냐?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지만 하나님께 갈 수 있지 않느냐? 기도응답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만 아니라 사람이라든지 어떤 천사를 숭배하고 의지해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천사 숭배의 이론인 거죠. 이것이 아닌 거죠.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중재자로서 모든 것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 다른 중재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또 성경에 천사를 숭배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거짓된 진리를 가지고 천사 숭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천사 숭배에 대한 또 다른 해석 하나가 이겁니다. 뭐냐?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상의 예배를 경험해야 되지 않느냐. 육신적인 몸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차원이 아니라 이 영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에 참석해서 신비한 것을 보고 경험하는 것이 더 우리의 그레이드를 높이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영적인 예배가 뭐냐? 바로 천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바로 그곳이다. 그분 어떻게 그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겠느냐? 바로 너희 몸을 학대해라. 너희 몸을 고행에 밀어넣어라. 금식하라. 그건 육신의 힘이 쫙 빠지게 되면 영이 혼란 가운데 있다가 힘을 얻어서 비몽사몽간에 천상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되인다. 그래서 천사들이 예배하는 곳에 참석을 해봐라. 그 예배가 얼마나 신비롭고 황홀하고 놀랍느냐. 너는 천사의 예배, 천사 숭배하는 그 현장에 가봤느냐? 천사들이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 가봤느냐? 체험해봤느냐? 신비한 것을 보아봤느냐? 우리는 보았다. 너희는 못 보지 않았느냐? 바로 우리를 따라와라. 바로 금식하며 금욕하며 고행하면서 육신을 죽일 때에 그것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이것이 천사 숭배의 두 번째 부분이죠. 신비로운 것을 볼 수도 있고 체험할 수도 있고 환상을 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원이 완성되고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신, 말씀하지 않으신 또 다른 예배를 만들어 놓고 그 예배를 추구하면서 나가느냐? 정말 천사들의 숭배가 있는가? 모릅니다. 자기들이 영적으로 더 뛰어나고 더 영적으로 위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며 자랑하기 위해서 바로 영적인 교만 때문에 만들어내고 바로 이분에 동참시키는 것이 바로 이들의 행패라고 할 수 있겠지요. 또한 20절 말씀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한문에서 왜 발버둥 치고 있느냐?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 함께 죽었고 그런데 왜 세상 사는 이 규례에 순종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상의 초등 한문은 일반적인 바로 인간 세상에 있는 이론들, 규칙들인 거죠. 그때 당시에 헬라 철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철학 사상들로 인해서 그들이 가졌었고, 헬라 철학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온 우주에는 기운이 있고 온 우주에 권세가 있다. 우주의 진리를 알고 우주의 권세를 힘입어야지만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온 우주의 권세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분이 만유의 전부시고 만유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권세나 통치자들도 바로 우리의 구원을 좌지우지할 수 없고 우리 인생을 붙들 수 없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골로새 교회의 이단들은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난다면 유대적 이단과 헬라적 이단이죠. 명칭을 바꾼다면 율법주의적 이단과 신비주의적 이단이죠. 근데 예수님 당시 때 또는 이 사도시대 당시 때 있었던 이단의 흐름이 지금도 동일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에게 자기의 의를 드러내서 구원에 이르고자 원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 외에 신비로운 것을 체험하고 영적인 어떤 통치력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또 다른 이 신비적인 바로 이 추구가 바로 이단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죠. 오직 율법주의 신비주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그 어떤 구원도 없습니다. 이것을 제쳐놓고서 다른 것을 우선시하고 다른 것을 자랑하고 다른 것을 추구할 때에 미혹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시험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미묘한 차이입니다. 슬금은 열어놨을 때 나도 모르게
푹 빠져서 영적인 교만함 가운데 빠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무엇인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합니다. 무엇을 채울 것인가? 이단들 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 교인들 가운데 이단 성향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뭐냐? 무엇을 채울 것인가요? 무엇을? 이단들은 자기 자신을 채웁니다. 내가 이거 부족한 것 같은데, 구원에 있어서 이것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나는 또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하면서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필요를 자기의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채우고자 원합니다. 하나님도 주님도 내 부족함을 채워주는 자로 전락시키고 마는 거죠. 이것이 이단성 있는 거죠. 이단에 소속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단성이 있는 것이 한국교회에 분명히 있는 거죠. 우리는 내 자신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죽어지고 내 자신이 녹아져서 하나님을 채우는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채우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진정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니다. 누가 채울 것인가? 누가 채울 것인가죠. 이단들은 교주가 채우고 교주를 따르는 그 무리가 채우고 자기의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가 채우고 자기가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의 만족감을 통해서 새로운 경지에 이르게 하는 자기가 뭔가를 한 것에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이 모든 구원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거죠. 사람이 아닌 거죠. 사람이 했던 모든 행위와 모든 사람이 만든 교리에 있다면 이단일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 따라서 합니다. 누가 드러나는가? 이단들은 교주가 드러납니다. 이단들은 그렇게 행동을 했던 자기가 드러납니다. 이단들은 그렇게 체험했던 자기가 드러납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빗대서 누구를 은근히 드러냅니까? 자기 자신을 은근히 드러냅니다. 내가 너보다 한 수 위야. 내가 너보다 한 수 위야. 너 아직 이거 못 경험해봤지? 이거 나 아직 모르지? 천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그 모든 것은 배설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 외에 그 어떤 것도 우선시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잠깐은 내 신앙에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이것 외에 다른 것들을 추구한다면 이단 성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이단들을 주의하라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들이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들이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십자가로 승리하라. 십자가로 승리하라. 수많은 이단들이 거짓 진리를 가지고 너희를 달려들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승리했던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로 승리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다. 모든 일을 다 사해 주셨다. 이것이 구원받은 근거다. 근거다. 십자가로 승리하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